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성문제가 얼마나 신비스럽고도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정말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감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힘을 받지 않아 가지고는 성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필요한 성에 대한 지혜를 주시기를 청하며 이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52쪽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들 성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상담해 본 적 있어요? 물론 부부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지만 그거는 너무나 이렇게 제한된 문제이고, 성이라는 또 성기라는 이런 넓은 차원에서 놓고 봤을 적에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성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화 된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로 다들 인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 같은 거를 깨닫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으려고 상담하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 문제 얘기만 꺼내는 것 자체도 입술이 그냥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뭐 꺼내내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뭐를 한번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상담책이에요. 상담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100가지가 넘는 상담 내용이 실렸는데 성 문제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자, 보세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냅니다. 제가 구역 반장 자격이 있을까요? 기도만 하려 하면 잡념이 괴롭힙니다. 남 앞에서 나서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숨이 막혀요. 이게 지금 이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상담 질문한 거예요, 이게. 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올라와요. 중년이 되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주 우울해집니다. 저는 매사 우울하고 비관적이에요. 안정된 삶인데도 불행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상처받는 게 싫어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어요. 지난 상처를 잊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제 주변에 자꾸 힘든 문제들이 생겨요. 늘 우울한 그 자매와 같이 일하는 것이 싫어요.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성당에 오는 사람들 태도도 정말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나요? 돈에 욕심 부리는 게 잘못인가요? 주위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건조합니다. 제 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수도생활은 일종의 현실 도피인가요? 자꾸 사고 싶은 충동이 생겨 괴로워요.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조그만 일에도 갈등을 일으켜요. 아량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녀님이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속상해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지금 300가지가 되는데 이 책만 100가지 이런 게 3권 있어요. 근데 성 문제에 대한 질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다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느껴요. 여기 있는 문제가 대부분 300가지 문제가 전부 다 무슨 문제냐면 육신과 정신 문제예요. 어떤 거 하나라도 영적으로다가 푸는 사람이 있다면은 삶 전체가 풀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8, 90%는 성에 문제가 있어요. 성 문제를 이렇게 하느님의 뜻대로 편안하게 해나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보면 성 문제 하나만 제대로 풀으면은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갖다 다 풀릴 수가 있어요. 성 문제 하나를 삼중구조로 다 풀어낼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문제도 다 삼중구조로 다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어떤 문제도 못 풀고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은 그 하나의 문제만 헤매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도 다 헤매게 돼 있어요. 교황님은 전 세계 문제를 갖다가 다 지금 들여다보고 하시는 데 있어서도 삼중구조로 문제를 풀으시기 때문에 차분하실 수 있고 평온하실 수 있고 온유하실 수 있고 이런 가운데 하느님과 합치된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문제를 갖다 푸는 걸 갖다가 회칙으로 교황님의 회칙으로다가 이렇게 보내면서 단계적으로다가 잘 풀어나가고 계셔요. 주교님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교구의 문제, 교구다 그런다면 하나의 도잖아요. 서울교구 같으면 서울시, 수원교구 같으면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도잖아요. 그런데 그 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어요. 신자든 신자 아니든. 근데 주교님들은 어떻게 그 많은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상담을 청하거나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 왜 그런지 알아요? 교황님이나 주교님들은 인간 삼중구조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게 영의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영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계셔요. 그래서 정신이 육신의 영향을 받는 것도 물론 초창기에는 있는 거지만 중반기 들어가면서부터 이 정신은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정신이 혼동되지 않는다니까. 혼란스럽지 않은 정신은 육신을 잘 이끌 수가 있다니까요. 정신이 이 육신에게 관심을 갖고 육신의 영향을 받을 적에는 이 정신은 점점 더 타락된 정신이 돼요. 정신이 영의 방향을 맞추고 영의 힘을 계속 받아내면 받아낼수록 정신은 건강한 정신이 돼요. 지금 여기 질문하는 모든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왜? 정신적인 문제는 지금 영의 관심을 갖고 영의 힘을 받지를 못하고 육신적으로 기울여서 정신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성령님과 주고받는 기능을 통해서 성령님의 힘을 계속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힘을 받은 영이 힘을 쓸 적에는 정신이 변화될 수 있고 육신이 변화되는데 이때는 차분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가면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 문제가 삼중 구조로 풀지를 못하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성 문제를 삼중 구조로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느님의 힘이 없으면 절대로 풀어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삼중 구조고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풀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학자가 풀어도 안 풀려요. 여러분들 AI 있잖아요. AI는 뭐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뭐예요? 인공지능이잖아요. 무슨 뜻이죠? 인간의 100명의, 1000명의, 100만 명의, 1000만 명의 지능을 그 기계 안에다가 몰아넣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AI를 인간의 이거 인텔렉트를 그러니까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으로다가 인간의 지능으로다가 AI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정신으로. 인공지능이니까 인간 정신이니까 인간 정신을 많은 거니까 그 AI의 문제를 갖다가 정신으로 풀 수 있을까요? No. AI의 가장 큰 문제가 뭔데요? AI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은 100만 명, 1000만 명, 억만 명의 정신의 기능을 집어넣었을지 모르겠지만 AI의 가장 큰 문제는 영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기쁨, 영적인 행복, 영적인 보람, 영적인 판단 이런 게 없다니까 AI는. 그러니까 AI는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나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무기 역할도 할 수 있고. 근데 AI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니까요. 뭐 무인 자동차도 운전하고 막 이러고 그러지만 AI가 영이 없기 때문에 AI는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게 AI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성기는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 그런데 육신과 정신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좋을 때는 좋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나쁠 때 고장 나가지고 성기가 고장 나가지고 막 사용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뭘로다가 막냐? 영으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의 힘을 쓰지 않으면은 AI가 나쁜 짓을 해도 막을 수 없듯이 성기가 나쁜 짓을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각자가 다 뭐예요? 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상담으로다가 제기했던 모든 문제는 다 무슨 문제예요? 영이 부족한 문제예요. 이거는 99%가 영이 부족한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영이 움직이질 않아서 성령님께 상담을 못 받으니까 이걸 상담해 달라고 인간한테 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간 삼중구조를 깨달았다는 자체가 지도자라니까. 이제 나의 스승은 누가예요? 나의 스승은 이제 성령님이라니까. 이게 성인의 특징이라니까. 청소년기는 나의 스승은 선생님이라니까. 나의 스승은 부모님이고. 근데 성인기가 되면 선생님, 부모님 이런 차원은 다 넘었다니까. 나의 스승은 누구예요? 여기 계시다니까. 성령님, 하느님만이 나의 스승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똑같이 나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일깨워 나가는 관계예요. 이해가 되실까? 이걸 못 깨닫으면 아직 성인이 아니에요. 아직 성인 이하예요. 나이가 뭐 50, 60 관계없어요. 성인 이하예요. 그래서 주교님은 50대 주교님 되셔도 상담회로 다니지 않으셔요. 책이나 이런 거나 여러 많은 걸 보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는 하시지만은 누구예요? 결정적으로 다 성령님께 상담하셔요. 그 성령님께 해답을 얻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주교님이나 교황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 삶살하고 다르죠. 이분들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도자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지도자가 된다니까. 제가 인터랙션 조금 해드렸고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도 또 하나의 어나더 서브젝트로다가 그 다른 주제가 뭐냐면 지금 상담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파트로 나가잖아요. 하나는 형성과학 원리, 하나는 이게 영적 도서. 영적 도서 중에서 이제 신구약성서 끝났고 그다음에 영적 도서도 지금 일부 끝났고 그다음에 상담에 대한 강의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제가 펼쳐나갈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냐? 두 가지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까 책 잘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지도자를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52쪽. 인간의 육신은 생체로 영화되어 가도록. 아, 그렇구나. 인간의 육신은 뭐야? 생체. 생체가 뭔데? 여태까지는 뭐라고 용어로 쓰냐면 바디, 육신, 피지컬. 이런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생체는 뭐냐? 바이탈. 왜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바디, 피지컬, 이거는 이중구조 용어라니까. 육신과 정신만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에너지가. 근데 이거는 삼중구조의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니셨던 몸은 어떤 몸이냐? 이중구조의 육신과 정신만 쓰는 그런 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지니셨던 몸은 영을 통해서 하느님과 항상 합치되어 계시는 삼중구조의 몸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그리스도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체, 거룩한 몸.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지는 못해요. 완전히 거룩하지는 못해.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이런 인간이지.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지금 닮아가는 몸이다. 이렇게 해서 생체라고 쓰는 거라니까. 그래서 바이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몸이 생체가 되어 간다니까. 그러면 성기는 눈도 생체가 되어가고 입도 생체가 되어가고 귀도 생체가 되어가는데 성기는 생체가 안 되어가요? 성기도 살아있는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성기를 닮아가는 바로 그런 거룩한 성기라니까. 생체라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 좀 더 보죠. 육신이, 그 이자가 빠졌네요. 두 번째 줄에. 그러나 육신이 생체로 선형성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 육신이 본능적 충동의 욕망만 발양되어 생체화되지 못할 것인가? 아, 그렇구나. 이게 생체로 되어갈 것인가? 생체가 되어가지 못하고 이중구조의 욕망만 가득 찬 이런 육신이 될 것인가? 이거는 뭐에 달렸냐 하면은 환경. 자, 여기 있네요. 환경. 그죠? 상황이죠. 환경. 그 다음에 교육도 어디서 왔어요? 교육도 지도자가 상황에 와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육. 또 인간관계도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인간관계도 나도 여기 오지만은 이웃도 여기 와가지고 그러고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황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이렇게 보다 더 다른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해서 종교에서. 종교 어디 있는데? 종교도 여기 상황이 있다니까. 여기 있던 세계, 넓은 다른 상황에 있던, 이게 부산에 있던, 대전에 있던, 이게 광주에 있던, 서울에 있던, 종교 있는 거라니까요. 자기 판단만큼은 어디 있어요? 자기 판단만큼은 여기 있지.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내가 이중구조 안에서 육신적 욕망과 정신적 욕구 속에서만 살아가면서 내 육신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삼중구조로다가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영의 능력으로 이게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살아갈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된다니까. 결정하는 것이 뭐야? 내가 이 상황에 가서 만나는 환경, 저 상황에 가서 만나는 교육, 이 상황에 가서 만나는 인간관계, 저 상황에 가서 만나는 종교, 이런 것들의 영향이라니까요. 그게 결국 내 문제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디 가고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는 데서 영향을 받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은 많이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100명 따져 소용없고
100만 명 따져봐도 80억 인구를 따져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영향을 받은 걸 가지고 내가 판단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육신의 선형성은 형성의 장과 형태를 주고받는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선형성은 뭐야?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삼중 구조가 선형성이에요. 하느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육신, 정신, 영으로 만들으셨어요. 개구리는 육신과 약간의 의식을 만들어 주셔서. 식물들도 시콘이라 그러잖아. 시콘. 그러니까 식물들도 외형적인 육신과 약간의 의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또 뭐예요? 올빼미 육신과 약간의 의식으로 돼 있다니까. 또 물어보셔요. 뭐든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돌멩이는 의식은 없지. 이 외형으로만 돼 있죠. 근데 인간은 하느님께서 선형성, 미리 이게 창조하실 적에 육신, 정신, 영으로다가 창조를 하셨다니까. 그런 가운데 육신이 생체가 되도록. 생체 뭐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체는 아니지만 이게 성체를 닮아가는 생생한 몸, 거룩한 몸, 신성한 몸. 예수님의 성체를 닮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닮아갈수록 내 몸이 신성해지는 거야. 온전한 신성성은 하느님만이 지니셨지만 나는 신성성을 닮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몸이 인간적인 몸이기도 하지만 신성한 몸이 되어가는 거야. 정신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정신은 어떻게? 정신도 인간적인 내 정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화된 정신으로 바뀐다니까. 영화된 정신. 그게 뭔데요? 영화된 정신이 뭐야? 영화된 육신. 기억을 할 적에 영화된 기억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을게요. 이게 뭐죠? 이게 인간의 정신이지. 의식은 어디죠? 콘셔스니스. 이게 의식.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미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게 맞아요. 다른 건 뭐야? 다른 건 무의식. 무의식 속에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는 육신과 정신과 영 중에서 어떤 것이 강할까? 육신이 강하죠. 육신이 강하니까 이중구조에 속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육신 중심이죠. 청소년 때는요. 청소년 때는 육신도 놀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신이 활발하지. 그렇죠? 이것도 정신. 그러면 육신과 정신이라는 거 이거는 이중구조죠. 그러면 이 정신 안에 이 무의식 안에 보면은 이 청소년 시기까지는 이게 이중구조의 육신과 정신 중심의 이런 기억들이 엄청 많겠죠. 그러면 이 기억을 가지고 상상을 했겠죠. 없는 거 갖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 가진 거 갖고 상상을 해야지. 그래 연구도 되고 그러는 거지. 이거 가지고 판단 내렸겠죠. 이거 갖고 기획했죠.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까지는 100%가 거의 100%라고 볼 수 없고 0.00001%는 좀 다른 사람도 있긴 있지. 영적인 사람도. 근데 거의 100%가 이게 이중구조의 기억, 상상, 판단, 계획 이런 걸 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무의식이 다 이중구조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청년기가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이 살아났어. 영이 살아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깨달음이 생기거든. 깨달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기억했던 거 이걸 뭐야? 이걸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많은 걸 깨닫죠. 성령님이 영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과거의 기억에서 깨달음이 있잖아. 깨달았잖아. 과거에 상상했던 것도 또 그때 상상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알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상상이 되죠. 그런 판단도 과거에 내가 이중구조로다 내가 판단 내렸던 거에서 성령님의 뜻으로다 조금 올라가지. 새로운 판단이 되죠.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이게 초월적. 이중구조의 기억, 이중구조의 상상, 판단, 교육이 바로 초월된 거야. 이거를 초월적 기억, 초월적 상상, 초월적 판단, 초월적 기억.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초월적 정신이라 그러는 거야. 이 초월적 정신이라는 것은 곧바로 의식이니까 이게 초월적이지. 그러면 이게 과거의 이중구조의 많은 의식들이 다 어떻게 돼요? 초월적 의식으로다가 서서히 바뀌어 나가겠죠. 이거 초월적 의식, 이게 그러니까 초월적 기억, 초월적 상상, 초월적 판단, 초월적 미래에 대한 예견, 이거 초월적 기획, 이런 것들이 다 초월적으로 다 바뀌어 나가겠죠. 그럼 예전에 머릿속에는 청소년 시기 때까지 있었던 이제 이중구조의 이 기억, 상상, 판단, 기억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느님의 뜻이 담긴 초월적 기억, 초월적 상상, 판단, 기억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내 정신이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 옛날에 무의식 중에 다 내 중심에 이중구조의 이런 기억, 상상, 판단 이런 것들이 많았다가 하느님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하느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의 기억, 상상, 판단 이런 걸 다 초월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아 시기에 그 유아 단계에서 있었던 뭐 2살, 3살 때까지의 이런 삶이 청소년 시기에 보니까 청소년이 공부하고 관찰하고 대화하고 이래가면서 확 바뀌었듯이 성인이 되니까 또 그 정도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좀 하느님의 힘을 받으니까 이거 뭐 완전히 바뀌잖아. 이게 인간이야. 이게 안 바뀌었으면 아직은 인간 이하야. 전인간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중구조와 삼중구조의 차이예요. 자, 한 7번째 줄 보세요. 육신의 본능적 삶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화된 생체의 삶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으면 물론입니다. 자, 육신으로 사는 삶은 일단은 본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만이 아니라 개, 말, 돼지, 토끼 뭐 모든 것들 다 본능적으로 살잖아. 인간도 어렸을 적에 감각만 움직일 적에는 개, 말, 돼지 이런 어떤 거하고 똑같게 본능만 움직여요. 근데 인간은 청소년 시기에 학교라는 게 있어서 공부를 하잖아. 말 학교에 있어요? 아예 수련장이죠. 말은 인간이 저기에서 시키려고 뭔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지. 교육이라는 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서 내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사는 게 교육이죠. 뭐 말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개도, 개구리도, 새도. 그거는 그냥 인간이 그냥 이게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율성이 없잖아요. 창의성도 없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본능적 삶이 본능적인 차원에서 살 적에 다양성을 떼요. 어떻게 다양하게 변화되죠? 육신의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이렇게 친구하고 지내다가 축구하고 그러다가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그냥 막 성질 막 내고 그러다가 또 아이스크림 사주고 초콜릿 사주면 또 얘 좋다 그러고 하다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야. 본능적인 그냥 느끼는 대로 즉시 움직이는 게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해요. 일단은 이게 다혈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다혈질. 마찬가지로 영화된 생체의 삶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육신이 생체적인 육신이 돼버리고 말아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다가는 막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막 다양하게 움직였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생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체가 들어가면 또 더 다양해져. 왜 그러냐? 그 축구에다가 제가 나를 걷어찼는데도 옛날 같으면 저거 뭐 가서 같이 맞붙어서 싸매는 거지. 근데 묘하게도 이게 싸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침묵해. 그러면서 또 저녁 시간이 돼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거 나한테 때리고도 나한테 사과도 안 하는 쟤를 위해서 오히려 또 기도도 해줘. 다양해지죠? 그리고 또 말은 안 들어. 그래도 기도해줘도 안 돼. 그러면 그 이튿날 어떻게 해요? 그 이튿날 내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 중에서 2개 중에서 하나를 쟤 줘. 어떻게 너는 안 아팠냐? 슬쩍 물어봐. 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방법인데 영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야. 본능적인 방법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내 뜻대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이 다양해. 이 방법을 갖다가 그 어렸을 때부터 빨리 닦아야지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거 계속 못 닦고 청소년 시기 못 닦고 청년 시기 못 닦고 40대 돼도 못 닦고 50대 돼도 못 닦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삶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생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영적인 힘을 받아야지. 본능적으로 살 적에도 다양하고 영적인 힘을 받으면 또 더 다양해지는데 이거는 다양해지면서 영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본능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거고. 다르죠? 자, 생체의 선형성의 힘의 초기 단계는 그래서 이게 생체가 됐어요. 육신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었어. 그래서 근데 그 초기 단계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때는 밤길에 발을 조심하거나 식사 때 스푼을 적당히 잡는다거나 이성을 볼 때 성적인 느낌과 형태의 변화 등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뭐야? 이게 아직 그 어린 단계야. 생체 영의 힘을 알긴 알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초보자 단계야. 그럴 때는 밤길 갈 적에 어떻게 해? 좀 더 조심하게. 아니 본능적인 힘만 발휘될 때 그냥 지가 운동선수고 뭐 달리기 선수라고 해서 막 가는 거지. 근데 영의 힘이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요. 밤길에 좀 조심하고. 그리고 식사할 때 어떻게 돼요? 식사할 때 막 시끄럽게 그냥 막 이게 내 스푼인데 뭐 놓고 나서 막 이것도 막 던져놓고 막 이러면서 먹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남들한테 또 대화 나누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이런 게 초보적인 거야. 그리고 이성을 볼 때 어떻게 돼? 이성을 볼 때 옛날에 봤을 적에는 육신적인 본능으로 봤을 적에는 이성을 보게 되면 외적으로다가 안 이쁜 여성은 안 봐. 지 마음에 드는 대로 보는 거니까. 지 마음에 드는 이쁜 여성만 보고 그것도 지 마음에 드는 부분만 봐. 본능적으로 볼 적에는. 근데 영화된 눈으로, 영화된 생체로 볼 적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성을 볼 적에. 다르게 보인다니까. 어떻게 다르게 봐요? 갑순이를 보는데 하느님의 딸로 보인다니까. 잘생기고 못생겨 미스 코리아 뭐 저 나온 거 그러게 뭐 미스 코리아 나온 사람은 오히려 불쌍하게 봐요. 왜? 저게 성의 도구, 이게 광고의 도구가 되거든. 돈벌이에 갇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불쌍하고 연민스러워요. 오히려 저기 할머니가 니아까 끌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주 신발도 이따만한 거 신고 질질질 끄고 니아까 끌고 언덕 올라가고 이러면서 폐지 주워가지고 하루에 뭐 한 200원 벌고. 근데 그 할머니가 묘하게도 그 할머니가 성모님 같이 보이거든. 그 할머니가 뭐 조금도 나한테 육신적으로 봤을 때, 본능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지 않아. 근데 저 할머니는 나보다 영적인 힘이 더 많아. 하느님의 딸인데 정말 딸이야, 저 할머니는. 미스 코리아는 하느님의 딸이 아니야. 쟨 돈벌이 하러 나온 그렇게 보이고.
영화된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니까 그렇게. 자, 이런 힘은 아직 정신을 사용하기 전의 행동이나 느낌으로 생체의 선형성된 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성이 되기 위해서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이중구조 안에서의 나의 몸 쓰는 것과 삼중구조에서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쓰는 나의 몸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밑에서 10번째 줄. 본능의 힘은 동물에게는 밥 먹는 행동, 잠자는 행태, 낯선 이가 왔을 때 짖는 행동.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항상 똑같아. 그죠? 밥 먹을 때는 뭐 개가 맛있는 거 줘봐요. 돼지 맛있는 거 줘봐요. 새도 줘봐요. 그냥 와서 그냥 막 먹는 거지 뭐. 그래서 다 먹고 나서 또 할 일 없으면 뭐야? 자는 거지 뭐. 그러다가도 누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거나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망가든지 아니면 짖든지 막 이런 거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지 또. 근데 인간이 생체가 됐어. 생체가 돼가지고 이 정신 안에 이중구조의 정신들은 다 이제 다운돼 버리고 이게 영의 힘으로 다 초월된 기억, 상상,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 돼버렸어. 업그레이드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밥 먹을 때에도 예전에 여기 무의식층에 그냥 이중구조에 이게 무의식층이 있을 적에는 밥 먹으면 그냥 먹지. 그냥 먹어도 또 맛있는 거 그냥 남들이 먹을까 먼저 먹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지. 근데 삼중구조가 되면 뭐 할까?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던 뭐가 뭐 꽁치가 좀 탔던 뭐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뭐야? 기도 먼저 하지. 하느님, 이 음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수고시켜서 그 사람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식사 준비해서 제가 오늘 맛있게 먹게 됐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 이게 초월된 의식 아니에요? 옛날의 기억은 다운된 기억이었는데 매일 고정됐어. 근데 영화되니까 이게 바뀌잖아, 기억이. 또 길거리 갈 적에도 옛날에는 그냥 가든지 청소년 시킬 때는 또 영어 단어 또 산수 또 수학 공식 이런 거 외우면서 다녔잖아. 그러면 나쁜 건 아니지. 나쁜 건 아닌데 이제는 길을 걸을 때가 어떻게 얻어요? 하느님, 제가 지금 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잘 제 몸 안에 영적으로 체화시켜서 좋게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래가면서 다니는 거거든. 그러면 이성을 볼 적에는 어떻게 보겠냐? 이게 이성을 보든 동성을 보든 사람을 볼 적에는 어떻게 보겠느냐 이게야. 문제는 그거예요. 이성을 볼 적에 옛날에 이중구조로 보는 것 같이 아주 잘생긴 여자 나오는 것만 그냥 그 나오는 영화만 본다든가 또 프로그램도 그냥 빨가벗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미스코리아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것만 이 TV 채널을 갖다 보려고 그런다든가 이런 쪽인가 아니면 정말 영화된 프로그램 영화된 좀 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거 프로그램이 뭔가 이런 걸 찾아서 그런 거 같은 거는 영화되지 않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육신을 갖다가 홀이도록 만드는 이런 거 같은 거는 채널 빨리빨리 돌리다 보면 성지가 나왔다든가 로마 교황청이 나왔다든가 어디서 뭐 사회복지 일하는 게 나왔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영적으로 바뀌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전자를 보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후자를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성기 사용이 다를 거 아니냐 이게야. 육신의 눈도 바뀌고 코도 바뀌고 귀도 바뀌지만 성기도 달라지지 않냐 이게야.
매일 유혹된 프로그램만 보는 사람은 성기가 이상하게 방향이 그 이슬람교인들이 기도할 적에 메카를 향하듯이 성기가 그쪽으로 향하잖아. 어? 그러니까 성기가 포르노를 향하지. 그렇죠. 근데 이 영화된 생체를 가진 사람은 어디로 향해요?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잠잠히 가라앉히고 이게 더욱더 영화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더욱더 영화시킬까? 그러면 성기 자체를 영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육신과 정신과 영은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다이내믹으로,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런 것도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고 뭐하고 관찰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더 높은 차원의 또 영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성령님과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되는 가운데 눈도 영화, 코도 영화, 정신도 영화, 모든 게 다 정신 다 무의식층이 다 변화되잖아. 그게 성기가 변화되죠. 성기가 괜히 이상한 거 봐도 꿈틀꿈틀 안 거리지. 포르노 봐도 안 본 거나 비슷해지지. 보면서도 절대로 유혹 안 받죠. 오히려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이 문화를 좀 내가 이게 이 말포메이션, 오형성이지. 말포메이션을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꿀까. 이런 어떤 아픔과 함께 이런 고뇌를 하게 되지. 이게 영적인 고뇌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게 생체라니까. 그래야지 그런 생체를 가진 눈, 그런 생체를 가진 귀, 그런 생체를 가진 촉감, 이것이 인간의 몸인 거예요. 어? 나쁜 거를 쫓아다니면서 이게 보는 육신은 이미 그 인간의 육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고요? 사회 역사가 너무 심해요. 저도 이걸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신경 쓰면서 지금 강의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3대 S가 뭔지 아시잖아요. 3대 S, 3S. 첫 번째가 섹스예요. 섹스. 이게 인간의 성기예요? 인간의 성기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인간 이하의 성기지. 스크린 뭐 하는 거예요? 스크린 광고해가지고 돈 버는데 그중에서 뻘거벗은 여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스크린에 뻘거벗은 여자가 많이 나올수록 그게 영화든 뭐 광고든 그게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스크린이라고 인간의 섹스고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동물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스포츠도 이게 오늘날 정말 페어 플레이하고 파인 플레이하는 스포츠, 스피리추얼 스포츠는 보기 힘들어요. 다 경쟁과 컴피티션, 경쟁과 마니, 돈벌이에 갇혀 있는 스포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이런 스포츠에 빠진 사람은 이런 스크린을 보게 돼 있고 이런 스크린 보이는 사람은 이런 섹스에 빠지게 돼 있고 이런 섹스에 빠진 사람은 이런 스크린을 보게 돼 있고 이런 스포츠에서 돈에 탐욕하게 돼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삼중 구조 갖다 뭐에 써먹냐고요. 우리나라도 닮아가고 있다니까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정치인들 조심해야 돼요. 정치인들부터 빨리 삼중 구조를 깨닫고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 사회 문화가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정치인들이 권력은 많이 가졌는데 정말 이 사회를 갖다가 이런 사회로 가는 걸 방치한다면은 이들은 나중에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대우받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빨리 회복하는 쪽으로 다 노력해야 된다니까. 정치인들 중에 삼중구조 생활하는 사람을 눈 아주 불을 켜고 볼래도 찾기 힘들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못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발견했으면 저 이거 인터넷에다가 이 강의 뒤에다가 이름 좀 적어주세요. 제가 그분 찾아가서 좀 배우게. 삼중구조의 정치인, 삼중구조의 법조계, 삼중구조의 경제계 이런 사람 있으면 좀 이름 좀 적어달라고요. 어디 사는 누군지. 아니 주소는 아니더라도 제목만 적어주라고요. 제가 그러면 그분 강의 좀 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못 찾았어요. 이런 정도로다가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니까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문제가 지금 나의 삶 전체와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사회의 환경, 교육, 인간관계, 종교 모든 문제하고 다 연동되어 있는 종합적인 문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기고 그게 성이에요. 이걸 못 풀으면은 이 모든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왜 인류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이 점점 더 이중구조의 경쟁과 비교행위 또 이중구조의 타락된 오형성, 섹스, 스크린, 스포츠 쪽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지 성령님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을 깨달아 당신의 뜻 안에서 거룩한 육신, 정신, 영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신성한 힘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맞습니다.